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철없는 사람 빼고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소식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람 어때 할수록 나쁜 소리만 있냐 이렇게 나쁜 소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조금 살다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쌍둥이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힘들지만 정말로 우리가 나쁜 소식일 때 하나님께 감사히 있을까?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수감사주일에도 저녁 관계시 와서 예배 드린 분이 계시고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추수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분이 계시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장로고 목사인데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감사 예물을 준비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분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십니까? 우리가 1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고 그만큼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기억 상실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가 올 1월 달보다 지금 훨씬 안 좋아졌어요. 달라스만 좋아졌다 그러는데 들리는 말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라 그렇게 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로 감사해서 사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드려야 된다는 거니까 그냥 드리신 것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에게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날 자기 나라 유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정복이 되면서 바벨론의 타고난 전략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의 탁월한 귀족들의 자녀들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물들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린 다니엘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먹는 걸 구려 먹을 만큼 철도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인지 다니엘을 도와주셨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에 잘하는 거 세상에 보여주었고 그래서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채식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당연히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 나라 메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세상에 세 사람밖에 없는 총리 한 사람이 되어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높은 자로 올랐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제 상상에는 다니엘이 메대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어쩌면 밤새껏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하는 메대 나라의 본토 사람들이 지가 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냐? 이 말도 안 된다. 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을 짰습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눈에 탁 보자마자 흠이 잡힐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교우들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사한 건 예전에는 제가 이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목산교회 권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전화를 많이 받아요. 요즘 전화를 안 와요.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제 전화번호 밖에서 안 온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잡히는 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 흠을 잡으려고 해도 워낙 결백하고 깨끗하니까 흠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잡힌 거예요. 뭐냐면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감사하더라. 아 그렇다.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이 방백들과 신하들이 충고를 합니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구하면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뭐 왕이 생각 없이 왕이 다니엘이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딱 금령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법이 선포가 된 거죠. 이제 30일 동안은 만약 그렇게 되면 다니엘은 사자밥에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그냥 위기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한 나라 두 나라를 이어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물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 것인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었는지 아는데, 그렇게 쌓아오는 공든탑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가 된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그동안 쌓아놓았던 물질,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상실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상실인 이제는 생명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을 당할 때 여러 종류의 사형을 하죠. 사람을 처형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가장 그분에 대한 대우라 그럽니다. 이 목매달면 고통스럽지 않고 그 어떤 이상한 생리적 요소에 의해서 쾌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교수형을 체크하지, 그때는 교수형을 체크하지 않고 아주 지독하게 죽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들어와서 자기 다리를 씹어먹어 죽어가는 걸 보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이 한 번에 확 잘리는 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 한번 감으면 되잖아요. 총 한번 맞는 건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걸 말고 포락지형 막 사람 구워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돌에 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사자 들어오면 기절하면 되지 않냐? 기절했다고 너무 아프게 물으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가장 위기가 뭐냐면,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냥 30일 동안 안 하고 그 다음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피해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30일 동안 피하면 당연히 다니엘이 전 잔머리 쓰는 거야. 그 다음 또 기도할 걸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그럼 평생 기도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꼭 그렇게 예루살렘에 향해서 꼭 그렇게 pom적 기도만 하면 돼? 조용히 이불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알 수 없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만 인생을 살아갈 때 달라스에서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한인사회 속에서 너가 중앙연합감리교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포기할 때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던 걸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냐? 적당히 믿을 수 있냐? 적당히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다니엘처럼 할 수 있냐? 기도하지 않으면 살고 기도하면 죽어. 그럼 너 숨어서 기도할래? 대놓고 죽을래?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하면 집사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가는,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절대로 타협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더니 꼭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독립운동하는 동투사를 숨겨줬는데 일본 경찰에 와서 숨었지 그럼 물어보면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물어본 분이 계셔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이면서 때때로 장로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살아갈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권사이면서 우리는 목사인 목사 아닌 것처럼, 저 사람 내 목사인 건 모를 거야, 그러니까 뭐 목사 아닌 것처럼 이때는 적당히 살아가야지.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을 지켜야 되고 아내를 지켜야 될 우리는 부부가 하는데, 이 순간만큼은 난 남편을 살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아내를 패는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 그것입니다. 그냥 다니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나의 나됨을 살지 못하게 할 때, 내가 해봤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때,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걸 못 드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적당히 그럼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제 쉴 거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어렵게 힘들어도 그 길을 갈 겁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기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집요하게 그림처럼 묻는 것입니다. 너도 이래도 그렇게 살 것이냐? 너도 이래도 교회 나가 예배 드릴 것이냐? 너도 이래도 집사답게 그 신앙인답게 살까? 아니면 적당히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밖에서는 적당히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가 오자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에 몸에 이미 배어 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니까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체제라가 되면, 성수가 믿음 우리가 내리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은 건 고민하는 것인데, 뭐 죽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멈출 수 있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그분 때문에 죽는 것도 I'm okay, 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1544년에 브뤼셀에서 가일즈 텔레만이라고 하는 종교 계획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 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종교 안 하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누구 말도 그런데 나는 천주교에 그냥 동원한다. 그리고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서, 아니 혼자 조용히 집에서 자기 집에서만 종교 계획자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외치다가 앞으로 안 외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고집을 못 부리고 나는 죽는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장소에 나가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에 대면 얼마나 아픕니까? 한 번에 죽습니까? 그런데 가일즈 텔레만이 화형장에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가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에게, 총 책임자에게, 나 한 사람 태우는데 뭔 저렇게 나무가 많이 필요하냐? 요즘 날씨도 춥고 가난한 자가 뗄 장작이 없다는데 저 절반을 내려놓고 가람새에 나누어 주어라. 집행관의 마음이 좋은지 그래라. 절반을 다 내렸습니다. 올라가려 그러는데 사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굉장히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앞에 구경한 사람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태우면 돼, 내 신발까지 태울 필요 뭐가 있냐?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없는 신발 없는 자에게 둘이 주고 올라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사자굴 앞에 들어갈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 같은 믿음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신, 의료 선교를 하는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국의 요즘은 좀 다른, 우리 때는 서울대는 로망이었어요. 서울의대나 법대는 로망이에요. 저도 서울의대와 법대를 가려고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능력 안 돼서 연대를 나왔지만 우리 때는 서울대를 가려고, 우리 고등학교가 500명인데 130명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쪽에 130도 안에 못 든 거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연대를 나왔는데요. 그때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면 서울대 꿈을 꿨고 그 사람들 인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의사를 가기를 원한 서울대학 병원과 아산 대병원에서 탁월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너 남예멘으로 가라,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줬고 사람들의 말리는 걸 손을 뿌리치고 남예멘에 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져오는 집 팔아서 조그마한 병원 하나를 짓고 환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로 옮겨라, 에티오피아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다시 병원을 짓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1년 반 만에 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자기 의사니까요. 가면 조세 보니까 파킨슨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 병은 아직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왜 걸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진행 속도가 다 다르. 어떤 사람은 금방 죽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갑니다. 다행히 이 김태훈 선교사는 진행이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이 떨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얘야, 하나님 뜻이 너 한국에 돌아오려는가 보다. 한국 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나가면 어떻겠냐. 응답하기 전에 김태훈 선교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이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보니까 바로 건너편 조금 길 건너에 숲이 잘 우거져서 내 저 숲 속에 들어가 비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큰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말씀했다. 비가 온다고 피할 게 뭐가 있냐?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냐? 우리 어릴 때요, 소풍 가는데 비가 오면 우린 비 맞고 갔습니다. 소풍 간 날 비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몰라요. 그때는 왜 그랬는가 몰라요. 국민학교 때는 비 오면 안 되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비가 와도 갔어요, 소풍을. 비 오는 날 소풍 가면 하여간 미쳤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모자 까꾸로 뒤집어 쓰고 신나게 비 오는 거. 이분이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피 맞았다고 집에 갈 일이 뭐가 있냐? 내가 몸이 아프다고 꼭 한국에 가야 되냐? 그런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에티오피아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병은 기뻐할 수 없지, 그렇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저는 이 말이 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설교해서, 근데 집에 들어가면 여보 걱정돼 어떡하지? 저도 그래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은 이 김 선교사의 진실한 고백인 거죠. 다 다니엘과 다니엘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 같은 것들을 묻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기록을 남기시고 우리가 읽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가지 텔레만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귀에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 김태훈 선교사가 뭔지 그걸 텔레비 보게 하고, 한 교회 간증거리에서 우리 마음이 들리게 하고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감사의 수준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드린 감사의 수준, 곧 다니엘의 믿음의 수준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믿음의 수준에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니엘 같은 믿음이 없으니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니엘처럼 쓰기를 원한다. 그래 저를 통해 이번에 선포하시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이건 한 달 옛날 얘기가 아니고 주일 학생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아니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다니엘 얘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물어봐야 돼.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안에 사자밥이 되는데, 그냥 목이 잘리라면 죽을 수 있는데 사자가 자기를 씹어 삼킬 때가 고통스러운 그 삶, 그 길에 갈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 믿음, 조건적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 그분이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안 되셔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것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약하고 건강하고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질병 가운데 고쳐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셔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절대적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절대적 감사가 돼야 절대적 믿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수준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대답을 좀 제일 잘하실까? 용기 있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렇지, 이대현 장로님. 내가 단섬 딱 물어볼게. 장로님,
지난번에 저하고 우리 이옥자 원사님 처음 만난 장면 얘기하셨죠. 아니 뒤에 듣도록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직접. 근데 이옥자 권사님 소개를 받고 미장원에 가셨다면 슬쩍 보려고. 근데 이옥자 권사님 보이셨다며. 그러셨죠?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내가 저 자매하고 결혼을 하면 미장원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떼돈 벌고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결혼했나요? 그냥 했나요? 그냥 했어요? 그럼 이옥자 권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이든 장로님이 와서 꼬실 때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미장원 안 하고 편히 살고 부자가 될 것이고 미국하게 그래 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아 성실해 보여서 장로 이름 바꾸세요. 이 성실로 이름을 바꾸죠. 나 우리 그렇게 살아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건요. 저 여자가 나하고 결혼할 때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전도사하고 결혼하면 큰 게 목사가 될 것이고 나는 큰 게 사모로 보험자고 그래서 결혼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했어. 그래도 제가 뭐 뛰어나게 뭐 잘생긴 사람입니까? 잘생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다가 변질되니까 나중에 뭐 사네 못 사네 뭐 그렇게 능력이 없네 그러지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했냐고. 요즘은 그렇게 결혼을 해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불행이에요. 젊은이들 잘 들으시라고. 우리 때는 내가 그 남자 여자 때문에 고생을 해도 내가 당신을 연탄고 그럼 내가 되게 그렇게 결혼했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결혼했다 고생한다고 요즘 안 합니다. 우리 때만 해도 내가 좋아한 걸 하면 고생해도 내가 좋아한 걸 했어요.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돈이 되는 걸 좋아해. 그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을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하나님 왜 부부를 만나게 했냐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만나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할 것이고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밤을 안 새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결혼한 거예요. 첫눈에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서 아 이만하면 사뭇감이겠구나 라고 하는 결혼한 것이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서 그것을 절대적 사랑이라고 절대적 믿음이라고. 근데 그것이 변해가 타락해가지고 뭐 네가 내게 중개인이 뭐지 이리 때문에 싸우고 추잡하는 가정이 돼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 있으려면 이 절대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을 풀어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자기 귀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조금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는 수십억, 70억이니까 절반, 35억의 여자들보다 우리 집사람을 내가 아는 여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여성이 저게 뭐라 하든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어떤 집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옆집에 있는 도리 아빠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거 미친 거지 그게. 자기 남편을 최고에 위쳐놓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줄 놓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절대적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거기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 봅시다. 왜 주시다가 뺏어갑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건강 주신 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수준이면 건강 가져가시면 어떡하시게? 절대적 믿음이란 상대적 조건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이 났는데 옆집까지 딱 나고 우리 지금 불 안 나게 하니 그게 감사합니까? 그게
그런 분 계세요. 주님, 10집 가운데 9집 풀라고 우리 집은 안 나니 그건 감사합니까 그게? 물론 감사죠. 그럼 9집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나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감사하죠. 하는 김지수는 쫄딱 망했는데 나는 잘 되게 하니까 그걸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우러나오고 그 감사가 나를 평안의 자리, 감사의 자리, 자유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절대적 믿음으로 절대 감사를 드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일제시대 때 최아무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전도에 열정이 붙으신 분이세요. 근데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순사에게 잡혀서 이제 고초를 당하는데 이 몇몇 사람들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번거지 못살을 씌우고 눈을 뚫게 하고 순사 하나 둘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그걸 외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 둘 순사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요. 하나 둘 그러면 예수 찬양 그러는 거예요. 그 데려다가 주어 팼습니다. 주어 팰 때마다 또 예수 찬양 그러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아주 고위급에 있는 순사가 내려와서 물었습니다. 목사 선생님, 당신은 걸어가도 예수 천당이고 왜 두들기면 예수 천당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최봉성 목사님 분 이분이 쉽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천당이 가득 차 있어. 난 건들면 나오게 돼 있어. 듣기 싫으면 건들지 마. 우리 안에 감사가 훈련이 돼 있으면 모든 상황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평과 부정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러나 감사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해서 체제화가 되어야 그 감사로 수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작은 일에도 감사해 보아라. 더 큰 일에 감사해야 될 거. 그렇게 계속 감사하다 보면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에 향하던 열린 창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이 앞에 눈에 보여도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아마 그 속에 들어가서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아마 사자가 잡아먹어도 기도하고 있을 감사기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절대적인 감사의 수준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감사를 의도적으로 해보셔야 돼. 그것이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목회하면서 하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분명히 이건 막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저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오니까 생활하기 힘들죠. 특히 생활보다 제일 어려운 게 공부예요. 공부. 영어가 안 되는데 들어가 앉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또 영어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 꼭 저만 보고 시키네. 네 생각이 뭐냐고. 나 그럴 때마다 I am sorry, I have no idea. 나 그 답안으로 얼마나 힘들었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 뭘 생각하냐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심장이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미국까지 보냈으면 이거 뭐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 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들려도 안 들리고 모처럼 영어 된다고 영어를 했는데 그냥 맥도날드 가가지고 뭘 먹겠냐 그러면 그냥 콕 그러는데 나 영어가 좀 된다고요. $7 달라는 걸 I like $7-11 그래가 난리가 나버렸어. 그러니 이게 감사가 없는 차만 타고 나가면 불편하고 공항에 집회하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잠깐 졸았어요. 깼는데 뭐라 그러는데 방송이 게이트가 바꿔졌다는데 못 들은 거예요. 나 그거 타느라고 좀 고생. 그 못한 부흥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비행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감사하려면 감사가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매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매주 감사. 왜냐하면 제가 왜 회개했냐면요. 한국은요. 감사주일 2번 지킵니다. 맥주 감사 7월 초주, 추수 감사 11월 셋 2번 드려요. 2번 드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요즘은 달라. 우리가 배울 때는 전도사라도 감성금은 추수 감사, 맥주 감사는 한 달 걸 다 드렸어요. 다 못 먹고 사냐? 몰라. 그냥. 우리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근데 미국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학비 없지, 돈 없지, 어렵지, 교인들은 시비 걸지, 영어는 안 되지, 페이퍼 쓰면 이게 페이퍼냐고 뭐라 그러지, 너 무슨 다른 학교 가라 그러지. 페이퍼를 썼는 교수가 답을 썼어요. 너 다른 학교 가라.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이 감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 내가 옛날에 한국 전도사를 그 어려워도 2번 감사할 때 한 달씩 감사금을 다 드린 사람이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다시 고백하고 감사금을 매주 지금도 계속 매주 감사금 드립니다.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추수 감사금이요. 한국처럼 하루 한 달 건 다 못 드리지만 적대 안 돼. 제한은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 이미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감사가 되려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평안한 삶을 못 삽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면 아프면 어떡하게? 사업인한테 감사하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게요? 그 사람과 만나서 감사 헤어지면 어떡하게요? 절대적 감사가 돼서 내 삶이 절대 믿음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와 자유가 넘치려면 감사가 체질화가 돼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저절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젊어서부터 감사하는 걸 했고 체질화가 되니까 건들 때 그 속에 있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가 체질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믿음은 상대적 감사를 낳습니다. 조건적 믿음은 조건적 믿음을 낳아요. 그러니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시비 걸고 그렇습니다. 장도 되면 좋고 장도 안 되면 누가 나 반대해서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어찌 그 믿음 가지고 역사를 하겠습니까? 절대적 믿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계심으로 그것이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어 있고 그럴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높으신 분에게 서운을 갚아라. 그리고 어렵냐? 그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고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도 하나는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여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아서 몸이 아픈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 아파도 나오려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에 감사 기도할 때 5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 짤막한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감사 말고 조건적 감사 말고 상대적 감사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하나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만으로. 김태훈 선교사가 힘들어하는 자기 부인에게 또 이렇게 위로했다 그러죠. 여보 우리 힘냅시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나는 그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진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관계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우리를 비판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멋진 연극이 끝이 나고 주연을 맡은 여배우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치는 관객을 향해서 당신 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배우가 워낙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니까 노래를 부르시고 노래 좀 불려보고 싶은 거예요. 춤추라면 춤을 춰서 자기 인기를 좀 더 높여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숙명 의대로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뜻밖의 제일 앞에 앉아있는 70을 넣은 할아버지 두복두복 나오는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탁을 했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 읽는 시편 23편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여배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노래를 부르려면 기가 막히게 준비한 노래를 불러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그때 박수를 더 받고 싶은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서 성경 23편 읽으라 그러니까 그래도 아름다운 목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한 자 나를 따르느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딱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근데 이 여배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려가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랬네요. 할아버지가 그 말을 거절해서 와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펴고 그 여배우가 비교할 수 없는 매끄럽지 않은 목소리로 투박한 목소리로 뜨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지막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읽었을 때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관중이 고개를 숙이고 그 낭독에 감동이 되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멋진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인기를 탐하는 그 여배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배우처럼 인기를 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류의 사람이라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내가 늙고 여배우처럼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시편 23편이 나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마음이라고 되고 읽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성공자고 진정한 아름다운 자고 그에게 세상이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이 다니엘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적금할 수 있는 마음을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와 득사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거든 그런 감사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